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 본문인 디모데 전서와 아모스서와 누가복음서에는 이 돈과 재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부자들과 지배계층이 그 부를 독점하고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던 것을 비판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상류층은 이 출애굽 당시부터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의 부를 늘렸고, 따라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돈을 쫓다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오직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는 태도가 단순히 경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해당되는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그는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서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리는 기쁨과 부자가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섬뜩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서 16장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재물을 낭비했다가 쫓겨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도 바리새인이 그 비유를 듣고 예수를 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특별히 그 바리새인이 돈이 많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은 이런 바리새인의 반응에 대한 예수의 평가가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누가복음서 16장 전체를 보면 이 중요한 주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서 전체도 커다란 관심 중에 하나가 부와 가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시의 고대 지중해 사회와 예수께서 살고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경제적인 부는 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권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 더 정치 권력과 돈과 문화, 심지어 종교적인 영향력까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자색 옷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옷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뜻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당시에는 옷의 색깔이 그 사람의 그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신라 시대와 이 백제 시대에는 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왕이나 높은 이 상류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색 옷은 로마 황실이나 이 식민지의 최고 권력계층만 입는 옷이었고, 그래서 헤롯 왕과 그의 자녀들이 이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옷은 능력이 있어도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네로 황제가 극장에서 이 자색 옷을 입은 일반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군인이 가서 그 여인을 극장 밖으로 끌어내고 그 여인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고 재산까지 몰수했다는 그런 로마 시대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단순히 돈이나 재물에만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힘과 권력, 심지어 종교적인 신앙이나 윤리까지, 자색 옷은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경계, 부자가 살던 집안, 그리고 나사로가 있던 대문 바깥을 서로 나누던 그 대문의 문턱, 문지방, 바로 예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이것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서 15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 시리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5장 맨 앞부터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어서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6장 시작부터 나오고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5개의 비유들을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 주변으로 몰려들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투덜거리고 비판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잃은 양의 비유부터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까지 무려 5개의 비유들을 연이어서 그들에게 쏟아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예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그어놓은 사람들 사이에 그 경계선이 너무 싫다.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턱, 자신이 너무 잘나서 누구라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는 다르다고 하는 그 문지방이 너무 싫다. 바로 이런 뜻으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지배계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기심과 착각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하였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타성은 권력과 재물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부자와 지배계층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오늘 아모스서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울타리를 치고 사마리아의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앉아서 향락과 사치를 즐기며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괜찮다 외치던 그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교만이 싫다,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 모든 것을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5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이들을 찾고 끌어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어떤 비유들보다 더 강력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긋고 있는 그 어떤 짧고 가는 차별의 경계선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낮고 좁은 억압의 문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말에는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무시무시한 구렁텅이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긋는 경계선이 구렁텅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경계선을 지우고 넘어서는 일,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나사로를 집 안으로 들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일반 세상이 아니라 이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에 있는 칼스루헤에서 열렸습니다.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이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총회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화해와 일치였지만 사실 곳곳에서 교회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분열의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큰 도전과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늘 장로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 고백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극을 앞에 두고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의 이익, 자신이 속한 국가의 입장, 영토와 그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는 처음부터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키릴 총대주교에게 푸틴의 복사 노릇을 하면서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우리는 국가가 임명한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반대로 영국 성공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WCC 정신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WCC의 총무대행 이안 사우카가 전쟁 종식을 위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개입을 좀 해달라고 이 서신을 보냈을 때 러시아 정교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러시아의 안보와 존엄성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를 적으로 여기는 세력이 러시아 국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려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러시아를 향해서 증강시켜 왔다. 이렇게 대답하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했지만 반대로 정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희 교회들은 왜 나토의 확장을 막지 못했느냐? 미국이 이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서방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대답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기도회와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그 가운데 큰 역할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조차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반도 평화보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했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 국경이 없고 경계선이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노력할 때 이 한반도의 평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이번 전쟁에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지 못했을까? 부끄러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는 세계 여러 단체들은 이것을 막지 못했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자국의 이익과 국경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대문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수많은 경계선으로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휴전선이라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여성과 남성, 보수와 진보, 도시와 농촌, 전라도와 경상도,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한국인과 이주 노동자,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심지어 대형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서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까지 수많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한 발자국도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집안에 처박혀서 내가 가진 것을 나만 누리고 즐기면서 나는 옳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대문 밖을 쳐다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경계선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여 너와 내가 구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아니라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니시면서 인간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사이에 선을 그었고 에덴 동산과 동산 밖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생겼고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는 높은 담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그 하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차별과 억압의 경계를 허물고 지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자색옷을 벗어던지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 나사로를 끌어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대문 밖에 있는 이웃을 끌어안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